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수도기칙에 드러나는 이러한 순종의 영성, 가난의 영성, 이것을 담기 위해서 스코투스가 철학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사상을 확장시키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눠볼 텐데,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철학적인 내용이고 여러분들 딱 제 말을 듣고 이해가 안 간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원래 어려운 거니까 조금 이제 어려울 것이라는 것 좀 말씀드리고, 최대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가 참 뜻깊고 의미 있다는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서양 윤리학의 흐름, 그 역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조금 말씀드릴 텐데, 서양 윤리학의 역사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목적론에서 의무론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목적론에서 의무론. 목적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변에 보면 좋은 것들 있죠. 좋은 것들을 우리는 원하고 좋은 것들을 하고 좋은 것들을 얻어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다?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것도 왜 공부하세요? 하면 또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행복하려고. 그럼 왜 행복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거 말고 더 무슨 이유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윤리학이 이제 목적론이라고 이제 불립니다. 목적론. 그 끝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중세 목적론은 그 행복이 이제 하느님과의 합일로 이렇게 바뀝니다. 하지만 같은 틀에서 이제 목적론이 돼요. 이 목적론 안에서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목표예요. 왜냐하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사람, 덕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일생을 거쳐서 혹은 여러 가지 수양을 거쳐서 또 교육을 통해서 덕을 쌓아서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그 수양 과정, 이것이 이제 목적론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의무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덕을 쌓는 것, 그 전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좋은 일을 하는 것, 선을 선택하는 것, 지금 당장의 행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이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의무론에 지금 당장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제 덕을 쌓는 과정도 행동이 이렇게 겹쳐져서 좋은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나쁜 행동이 겹쳐져서 나쁜 사람이 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의무론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하는 행동, 내가 선을 택할 것이냐 악을 택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나한테 좋은 것인데,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어떤 프로젝트를 제안한다고 합시다. 국가과제를 제시하든지 어떤 수도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제시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참 가만 들어봤더니 이거 너 좋자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이거 너를 위한 거잖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대답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거를 도덕적으로 훌륭한 어떤 프로젝트다, 이렇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뭔가 누군가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행위. 그런데 결국에 보면은 고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이유, 행복하는 것이 결국 나한테 좋으니까. 남을 돕는 이유, 결국 그것이 나의 행복에 도움이 되니까. 신앙생활 하는 이유, 결국 가서 천국의 보상을 얻기 위한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대 철학자들은 고대 중세의 목적론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본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좋은 사람이 되는 어떤 덕을 쌓는 과정, 뭐 이런 것들 결국 다 너 좋자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이제 그 비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에서 이제 뭐 고대 철학자들이 그 칸트의 비판을 들으면 억울한 게 많겠죠. 너는 행복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비판을 하냐.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행복하고 이제 근대 철학자들이 비판하는 행복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지만 근대 철학자들이 행복은 뭔지 알기도 힘들고 이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추구한다는 것, 이러한 삶 자체가 모호하다. 지금 당장 내가 아는 그 선천적으로 나한테 주어진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지금 당장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목적론에서 의무론으로 바뀌어 가는데, 이 바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스코투스입니다. 스코투스. 그것은 의지의 역할이 새롭게 정의되고 새롭게 강조되었기 때문에 스코투스를 통해서 이러한 이제 의무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의무로는 스코투스의 철학이 아닙니다. 스코투스에게서 이제 필요한 것들, 입맛에 맞는 것들을 빼서 의무론이 만들어진 것이지, 스코투스는 결코 이 행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이제 행복이 자연 본성의 완성인데, 이 자연 본성을 결코 놓지 않은 채로 자연 본성을 초월하는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을 저버리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스코투스의 철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의지의 어떤 새로움, 이것은 또 스코투스의 철학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순종 안에서 자유를 찾아내는 그런 프란치스칸적인 사고 방식, 그러니까 우리의 자연 본성에서 그 자연 본성을 초월하는 어떤 의지, 자유를 찾아내는 이 스코투스의 철학, 이것으로 이렇게 형성화된 것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떤 우리 자신을 제어하고 가난의 덕을 통해서 하느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어떤 윤리적인 상승, 이것하고 또 가난을 통해서 나를 포기함으로써 이웃과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그 사랑, 이러한 것은 스코투스가 의지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자연 본성과 어떤 의지의 어떤 자유, 이 두 가지를 어느 하나도 놓지 않고 두 가지의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행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어떤 행복론, 윤리학, 이것을 펼쳐 나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윤리학의 어떤 이 흐름이라는 것이 스코투스가 제시한 그 윤리학, 이것이 제대로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깊게 알고 그것을 살아가고, 이러한 시기가 윤리학적인 이 역사 안에서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금방 이제 후대 철학자들 통해서 이 의지하고 자연이 분리로 가버렸기 때문에 어떤 자연을 초월하는 의지의 개념, 그리고 이것과 함께 가는 어떤 그러한 철학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게 분리되면서 근대 철학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프란치스칸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방법은 이 스코투스가 제시한 그 윤리학으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우리가 자유에 대한 강조 때문에 놓아버린 것,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순종의 자유로운 순종의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윤리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서는 그 고대 윤리학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 원고는 고대 윤리학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스토아 철학, 이 이야기하는 고대 윤리학의 내용 다 목적론이죠. 그것을 이제 여러분께 드렸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아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플라톤의 외재적 목적론, 아리스토텔레스의 내재적 목적론, 그리고 스토아 철학의 어떤 금욕주의,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목적론이고 자연 본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 본성에 대한 이해, 그 이해 안에서 결국 이 본성의 완성을 행복이라고 본 그러한 이제 윤리학이다, 철학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플라톤이 외재적 목적론인 이유는 우리 인간을 영혼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뺀 영혼. 그래서 이 영혼이 원래 있었고, 영혼이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주도 최고 신이 아니고 이제 제일 밑에 있는 신인데, 창조주가 영혼하고 무한히 있는 이 재료하고 육체 물질하고 섞어가지고 만든 것이 이제 개별자들이라는 것이 플라톤의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목표는 육체로부터 해방돼서 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이런 이 숭고한 그 아름다움의 극치, 우리는 사실 아름답게 살려고 하지만 추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육체의 그 한계로부터 벗어나는 때, 그때 우리는 그 극치를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꼭 이것이 뭐 사후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떤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욕구적인 그런 한계 때문에 잘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이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어떤 외재적인 우리 밖에 있는 것, 우리 초월하는 그러한 이제 목표를 갖는 윤리학이다라는 뜻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이 이제 아름다움이라든지 뭐 그런 강함이라든지 뭐 정의로움, 이러한 것들을 이제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불렀잖아요. 이데아가 있는 그런 세상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왔다가 다시 돌아간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한 형상이 육체나 물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이야기했지만, 그 형상은 육체랑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땅에서 행복한 인간이 되는 것, 행복한 인간이라는 그 상이 이제 목표가 되는, 그래서 내재적인 윤리학이다, 목적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덕철학의 가장 최고봉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덕윤리학. 우리가 행복에 도달하는 방법은 덕을 쌓아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이제 행복에 도달하는 건데, 덕이 두 가지 덕이 있어요. 하나는 윤리적 덕, 또 도덕적 덕, 또 하나는 지성적인 덕. 윤리적인 덕은 이제 중용으로 설명이 됩니다. 용기는 무모함과 비겁함의 중간이잖아요. 그런 어떤 중간자적인 어떤 중용을 얻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추구하는 것. 이 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아노 치는 건 피아노를 침으로써 배우잖아요. 덕은 착한 일을 함으로써, 선한 일을 함으로써 내 몸에 이제 계속 이렇게 쌓여가는 그러한 습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윤리적 덕입니다. 지성적 덕은 이제 지혜라든지 과학적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어떤 실용적 지혜라든지 이러한 개념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또 우리가 연마도 하고 하면서 이제 갖추게 되죠.
그렇게 윤리적 덕하고 지성적 덕을 갖추게 되는 어떤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행복이고, 행복한 사람은 이 덕은 한번 얻으면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안정적인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스토아 철학은 또 덕 철학이긴 한데 훨씬 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한테 주어지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뭐 물질적인 것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도 행복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덕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하면서 감옥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 이런 외부 상황, 물질, 하지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이다 얘기하면서 우리 영혼을 덕으로 제어하는 그런 금욕주의를 이야기하는 근데 이 고대 목적론 한계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행복 추구의 모든 과정을 본성 안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토리가 자라서 참나무가 되는 것, 이게 자연적인 거잖아요. 본성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 이것하고 인간이 완성으로 가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는가. 만약에 본성적인 완성이고 우리가 좋은 것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최고로 좋은 것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고,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불행해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것을 이제 자연이라는 것 안에서만 설명하게 되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이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 바로 서양 철학에서는 이성입니다. 이성을 인간이 가졌기 때문에 동물들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 이성은 뭐냐면 상반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강아지는 배고프면 먹을 거 던져주면 먹지 않고 못 먹이죠. 먹어야 됩니다. 배가 부르면 안 먹고. 근데 인간은 배가 고파도 안 먹을 수 있죠. 맞습니까? 적어도 이성적인 인간은 그렇죠. 그리고 배가 불러도 한 숟갈 더 떠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성을 정의를 하는데, 이 이성조차도 자연 본성 안에 들어 있어서 한계를 갖는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이성을 갖는 이유를 지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성적 능력을 두 가지로 보는데, 그러니까 능력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비이성적 능력, 하나는 이성적 능력이에요. 비이성적 능력은 한 방향으로만 갑니다. 불, 따뜻함, 이것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지 차갑게 해주진 않잖아요. 한 방향으로만 하는 것이 이제 비이성적 능력. 이성적 능력은 상반된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둘 다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의술이다. 그러면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이 근원이 지성이라는 거예요. 지성.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 지성이 결국은 우리 인간 본성 안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무언가 정말로 선택할 수 있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지성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스코투스로 넘어간 얘기인데, 지성이 무언가를 앞에 두고 알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대상이 밖에 있고 그 대상이 이 나란 주체한테 영향을 미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이제 자연적인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성이라는 능력이 정말로 자유로운가, 선택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그런 비판이 있게 되고, 그런 고대 목적론의 이제 한계가 이제 그런 것이다. 이제 둔스 스코투스의 어떤 이제 윤리학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스코투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스코투스가
원천으로 삼는 것들 있죠. 성경 당연히,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사상,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를 계승한 안셀모의 윤리사상 있습니다.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 있어요. 성 프란치스코 영성에 대한 것은 이제 지난 이거 첫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성경은 이제 우리가 고대 윤리학이 지성 중심이다. 그래서 덕을 쌓는 거, 이것도 알의 영역이에요. 나쁜 짓을 하면 제대로 못 알아서, 제대로 몰라서 무시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덕이 없다는 것은 알미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고대 윤리학인데, 성경에서는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을 죄로 규정합니다.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것. 주님의 말을 무시하고 주님의 계명을 어기면 자기 죄값을 져야 된다 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말을 알지만 무시하고 행하지 않는 것, 민수기에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죄고, 야고보서에 나오는 내용은 좋은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죄다. 좋은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이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죄의 개념은 아는 것을 이제 넘어서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생각 안에서 이제 의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히브리인들이 윤리학을 창조해냈다,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알무로만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이제 의지의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것을 후대 신학자들이 의지에 대한 것을 발전시켜서 그러니까 학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 안에서 윤리학의 체계가 비로소 완성이 되었다,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 가톨릭에서 정말 첫 번째로 꼽는 교부죠. 네.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자유의지론에서 하느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은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이 그냥 선을 행하는 존재라고 하면 로봇이죠. 로봇가 착한 일 하면 로봇한테 상 줍니까? 아니죠. 로봇 만든 사람한테 상 주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이는 인간은 윤리적인 인간이 될 수 없다 라는 이야기죠. 고백록 이제 7권에 보면 악의 기원을 의지에서 찾습니다. 하느님이 만드신 것은 모두 다 선하기 때문에 우리도 선하고 다 선합니다. 다 선한데 그러면 악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인간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은 다 선한 거예요. 다 선한 거. 그런데 어떤 선은 저급한 선이고 어떤 선은 고급스러운 선이에요. 가장 최고선은 뭐죠? 하느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을 택함에 있어서 하느님을 저버려야지 이 선을 택하게 되면 그게 바로 악이다. 그래서 악은 선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다. 악은 어떤 악스러운 존재가 창조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모든 것은 선으로 창조됐지만 우리가 인간이 최고선을 놔두고 다른 선을 택할 때 그때 악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이제 의지 안에서 악을 이해하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의지론은 이제 성 안셀모의 의지론으로 넘어가는데, 성 안셀모는 최초의 악을 이제 악의 원인을 공부하는 그 악의 원인에 대해서라는 책이 있어요. 어떻게 천사가 타락 천사가 되었는가, 이것을 이제 쓴 책인데, 그 책에서 의지를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정의를
원하는 정의 성향, 또 하나는 행복을 원하는, 좋음을 원하는 행복 성향. 의지를 두 개로 나눠서 의지의 어떤 입체적인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의지가 내가 물을 마시고 싶어서 물에게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물을 얻으면 이거는 그냥 1차적인 의지의 행위예요. 그런데 여기 물이 있는데 옆에 포도주가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하나의 그 2차적인 의지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입체적인 그 의사 선택의 과정을 이제 그리면서 의지를 둘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내가 정의를 택할 것이냐, 행복을 택할 것이냐, 둘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상충될 경우에 행복만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나한테 좋은 것만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결국 나쁜 짓 하게 되고 행복에도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이제 이러한 그 역동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스코투스가 계승합니다. 계승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안셀모의 의지론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정의 성향과 행복 성향이 따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로는 결코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 성향만 있을 때 만약 이 의지가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한다면 그래도 이 의지를 탓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정의 성향만 있어가지고 맨날 정의로운 것만 선택해, 그러면 그래도 이 의지를 정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로봇 같은 존재니까. 그래서 이 두 의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근대 철학에서는 이 두 개가 떨어지고 따로따로 돼요. 정의 성향이 이제 자유의지로서 더 올라가게 되고 행복 성향은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게 되는 거죠. 윤리학 안에서 행복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근대 철학에 가는데 스코투스에서는 이 두 가지가 아주 조화로운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잘 이루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네. 스코투스의 윤리사상 들어가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난하고 순종하고 가난, 이것을 영향을 받아서 스코투스가 이제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 세 가지 다른 방식을 지금 잠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인데, 첫 번째 것은 이제 순종 안에서 이제 자유를 이렇게 발견하는 거잖아요. 순종 안에 자유를 발견하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 스코투스가 만들어낸 그 이론은 자연에서 의지를 분리하는 겁니다. 본성에서 의지를 분리해요. 근데 이 의지가 자연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 이 자연하고 의지가 함께 활동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 안에서 자유를 발견하는 프란치스칸의 수도교칙의 그 사상을 자연 안에서 자유를 이렇게 분리해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철학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미국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유명한 프란치스칸 신학자 케난 오스본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멋진 건물을 세웠는데 창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스코투스가 여기도 창 내고 저기도 창 내고 여기도 문 내고 이렇게 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운 멋진 그 건물은 우리 본성으로 지어진 건물이고, 그 본성은 자유라는 그러한 어떤 숨구멍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가난이 사랑으로 나아간다는 거 말씀드렸죠. 가난은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이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아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자연하고 함께하는 의지, 그러니까 의지를 둘로 나눈 그것, 자연의지하고 자유의지, 이것의 상호관계 안에서 윤리학을 펼쳐가는데, 안셀모가 구분한 정의성향 그리고 정의성향하고 행복성향, 이익성향 이 두 가지를 계승해서 의지를 두 개로 구분해서 이해하는데, 이 정의 성향 안에 어떤 스토아 철학에서 볼 수 있는 금욕주의적인 가난의 덕, 이것을 이야기하고, 정의 성향이 어떤 나의 이득을 위한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이웃이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선천적인 자유의지의 그 성격을 갖게 돼요. 그렇게 갖게 되는 그 정의 성향이 이 이익 성향을 제어함으로써 우리는 행복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연하고 우리 본성을 이제 초월함으로써 본성을 완성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순종과 가난 두 가지에 모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순종 안에서 자유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 같지만, 순종을 어떤 초월하는 그 자유를 이야기함으로써 그 순종을 더욱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프란치스칸 영성, 그리고 가난, 자기를 제어함으로써 다른 사람 그리고 하느님에게로 나아가는 그 가난의 영성, 그것을 통해서 프란치스코가 얘기하는 스코투스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도, 하느님을 얼굴 맞대고 앉는 천국에서도 우리의 그 의지는 하느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여서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자연 본성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궁극적인 행복의 마지막 스텝이 사랑, 의지에 의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스코투스의 사상, 이 세 가지를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 이성을 의지라고 보는 것. 그러니까 자연 안에서 의지를 이제 구별해낸다 그랬죠. 근데 의지가 바로 이성적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스코투스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이 의지라 그랬잖아요. 지성이 의지라 그랬는데, 스코투스는 지성이 이성이라 그랬는데, 스코투스는 의지가 이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린 원고에는 이제 첫 번째, 지성보다 의지가 더 이성적, 아마 16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 9권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성적 능력하고 비이성적 능력을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비이성적 능력은 한 방향으로만 가는 능력이고, 이제 불이 여기를 따뜻하게 하지 차갑게 하진 않잖아요. 이성적 능력은 의술같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면서 지성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성이 이성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스코투스는 지성이 있지만 지성은 선택할 수 없다.
선택을 가능하게 할지는 몰라도 선택하는 주체는 지성을 관장하는 의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성은 어떤 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결정되는, 결정을 받는, 결정 지어지는 그런 능력이고, 의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정말로 선택하는 것은 의지다라고 얘기해요. 아리스토텔레스 안에서 의지는 지성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지성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이미 내가 좋다고 아는 것을 추구하는 능력이 의지예요. 그런데 스코투스에서는 자유로운 의지 개념이 훨씬 강화돼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성이 나에게 주지만, 의지에게 주지만, 의지는 그것을 보고도 추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능력이다. 지성의 역할이 훨씬 더 강조된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지가 그냥 따르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지가 꺼리고, 이렇게 자연적인 능력만을 얘기했는데, 스코투스는 의지가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것, 좋다고 생각하는 것, 의지가 줘도, 지성이 줘도 의지는 거기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쓴 글을 읽어보면, 한 능력이 행위를 야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첫 번째, 방해받지 않는 한 그 능력이 그 자신에 관한 한 행동하지 않을 수 없도록 다른 대상으로부터 결정되든지, 두 번째로 그렇게 행동하도록 결정되지 않고 한 행위나 그에 반대되는 행위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행동할 수도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니까 자기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로부터 결정지어지는 것, 이것은 자연 본성이고, 그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 이것은 의지다. 첫 번째는 자연, 나뚜라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의지, 볼룬타스라고 부른다. 이렇게 자연과 의지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성은 대상이 있을 때 알지 않기를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대상으로부터 결정 지어지는 능력.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연 본성, 좋은 것으로 그냥 끌리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에 열리는 그런 어떤 자연적인 본성의 지성인데, 의지는 그런 자연 본성을 초월하는 능력이다. 결정 지어지지 않고 그 안에 자유를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비이성적 능력, 이성적 능력이라고 나눈 그 구분을 스코투스는 완전히 갈아엎고 자연과 의지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의지의 역할을, 이것이야말로 이성이다. 지성을 자연 안에다 넣어놓고, 지성은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지만, 선과 악을 알려주기 때문에, 하지만 진짜로 선택을 하는 주체는 의지다라고 해요. 두 번째로 이제 의지를 이제 둘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의지를 안셀무스가 이익 성향하고 정의 성향으로 나눕니다. 그 나눈 것을 계승해서 스코투스는 이 정의 성향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데, 이 정의 성향을 선천적인 자유다 이렇게 표현해요. 스코투스가 쓴 글을 읽으면, 정의 성향은 이익 성향의 주된 제어자이다. 이는 이익 성향이 이끄는 대로 의지가 실제로 추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면에서, 또한 의지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다시 말해서 이익 성향에 이끌린 대로 그것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면에서 그러하다. 이 정의 성향은 그것이 이익 성향에 대한 위와 같은 주된 제어자이기 때문에 의지에 선천적으로 주어진 자유다. 그래서 이 정의 성향, 이익 성향 이 두 가지를 이제 스코투스는 다른 글에서
자유의지하고 자유로운 의지, 그리고 자연의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의지, 자연의지. 그러니까 자연 본성에 따라서 좋은 것으로 이끌리는 의지, 이것을 이제 자연의지라고 하고, 이 본성하고 독립적으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유로운 의지, 그리고 자연의 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정식 명칭은 오히려 정의 성향, 이익 성향이 되겠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쁜 접시를 보고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죠. 이것은 자연의지에 의해서 이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예쁜 접시를 자연의지가 사기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스코투스는 자연의지가, 이게 따로따로는 활동 못한다 그랬잖아요. 자연의지가 이걸 그냥 덥석 사는 것이 아니라, 좋다고 해서 자유의지가 그것을 사기로 선택을 할 때 이제 사게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자연의지가 끌리는 것을 보면서도 이를 추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을 좀 일반화해서 얘기하면, 자연의지는 모든 선에 끌립니다. 하지만 자유의지는 자연의지가 매료된 좋은 것을 추구할 수도 있고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유의지가 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연의지가 끌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예쁜 접시가 좋습니다. 사고 싶어요. 하지만 진짜로 지갑에서 돈을 꺼내느냐? 이거는 자유의지가 선택하는 것이다. 싫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환경 파괴, 자연의지가 이것을 자연스럽게 꺼리겠죠. 환경 파괴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그 환경 파괴에 반대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것은 자유의지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유의지가 환경 파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환경 파괴를 좋아하는 것은 아닌 거죠. 자연의지가 본성으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리하게 되면 이제 근대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의지론을 이야기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아무도 불행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라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모든 것을 이제 그 자연 본성 안에서 설명하는 거죠. 행복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추구되는 것이고 불행은 자연스럽게 꺼려지는 것이고, 아우구스티누스도 이제 자연 본성 안에 의지를 넣어서 이해합니다. 이렇게 자연 본성 안에 들어가 있던 의지를 밖으로 꺼내서 자연 본성을 초월하는 것으로서 이야기하는 이 스코투스의 윤리학에서 행복을 누구나 행복하고 싶죠. 누구나 행복에 이끌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덕을 쌓아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하고 행복에 끌리는 것, 이 두 가지를 분리해 놓은 거예요. 행복에 끌리는 것, 좋은 것에 끌리는 것,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자연의지가 추구하는 것이고, 하지만 자연의지는 스스로는 아무 일도 안 해요. 자유의지가 이 끌리는 것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죽일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진행은 못해요.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자유의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지의 역할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중요하게 내재적으로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고, 자유의지가 이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행복은 앓을 넘어선다. 이 부분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제 의지, 그때는 이미 의지론이 있었고, 의지하고 지성을 인간의 이성의 중요한 것이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본질적으로 이성적인 것은 지성이다. 아리스토텔레스를 계승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지는 지성이 실제로 옳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하는 것, 내가 정말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내가 정말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끌리는 것이 의지다. 내가 정말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꺼리는 것이 의지다. 의지를 자연 의지만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게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그래서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목적론이고 윤리학이잖아요. 행복을 이 중세에 가면은 행복이 하느님과의 합일로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된다 그랬죠. 신학적으로 하느님과의 합일. 그러면 하느님과의 합일로 행복은 무엇이냐?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천국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지복직관. 이것이 아퀴나스한테는 행복이에요. 행복. 이건 지성이 하는 거죠.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 예. 그래서 천국에 딱 갔어요. 하느님 만났어요.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 이후에 오는 기쁨, 이거는 의지가 하는 건데, 이것은 행복의 부수적인 행복이다. 부수적인 행복이다 라는 거예요. 부수적인 행복. 네, 5분이 남았습니다 하고 막 흔드시니까 제가 마음이 막 쿵쾅쿵쾅 뜁니다. 네, 행복. 네. 그래서 아무튼 지성이 중심이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천국에 가서도 하느님을 마주하고도 하느님을 이제 의지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자유를 가진 사랑이다. 그렇기에 이 사랑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활동이며 영혼의 활동이며 이것이 행복이라고 정의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스코투스예요. 내가 하느님을 만났어요. 하느님을 봤어요. 참 선이에요. 좋다는 거 알겠어. 근데 그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지복직관 이후에 따라 나오는 지복향유,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스코투스도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벽이 있잖아요. 벽이 있어서 제가 밖을 보지 못하죠. 벽으로 가로막혀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느님이 우리의 의지를 이렇게 벽을 딱 쳐가지고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애주시지만, 제가 가려 있다고 해서 제 시력이 없는 거 아니죠. 제 안에, 의지 안에는 자유의 힘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하느님을 자유롭게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행복이다. 그러니까 의지의 역할이 지성하고 완전히 분리돼서 의지가 이성이라는 것, 그리고 이 행복을 어떻게 나아간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근대 윤리학은 이렇게 자연하고 자유가 균형을 맞춰서 조화롭게 이야기되는 스코투스의 윤리학을 이해를 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이해하기 싫었는지, 아니면 이해하고도 싫었는지, 이 자유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데카르트가 이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을 이 세상을 사유하는 자하고 생각하는 자, 코기토 에르고 숨, 난 생각한다, 그래 존재한다. 그 사유하는 자하고 물질하고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가지고 그 분리가 이제 사실 스코투스의 영향을 받아서 분리가 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완전히 분리해버리면서 두 개의 실체로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이성을 가진 자, 인간이죠. 가지지 않은 자, 동물, 식물 다 포함한 다른 것들을 이제 지배하는 구조로 이렇게 근대 사상이 이렇게 가는 경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칸트에 있어서는, 칸트에서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칸트는 이제 스코투스의 책을 직접 읽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크리스찬 어거스트 크루시우스라는 독일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 울프, 칸트 바로 이전에 독일에서 가장 유명했던 철학자죠. 그 크리스찬 울프 사상에 대한 비판을 했어요. 이 어거스트 크루시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스코티스트예요. 스코투스를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의 성향하고 이익 성향의 그 이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크리스찬 울프를 비판했는데, 그 비판한 걸 칸트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지의 두 구분, 정의 성향, 이익 성향, 이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정의 성향이 아주 강조된 그러한 형태로 이제 의지론을 갖게 되고, 그렇게 자연 본성을 이제 버리고 의지만을 택하는, 그 안에 있는 자유, 그 자유만을 택하는 그러한 의무론. 그러니까 의지의 역할이, 자유의지의 역할이 무한으로 강조되면서 지금 당장 내가 하는 행동의 옳고 그름, 그것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본성을 완성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보다도 그렇게 이제 윤리학의 방향이 가게 되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고 또 제대로 이해해야 될 스코투스의 윤리학은 이러한 자연과 의지가 균형을 이룬 그러한 윤리학, 나의 본성, 그 본성, 있는 본성, 그것을 어떻게 제어해서 어떻게 완성시켜 나갈 것인가가 이제 스코투스의 게 중요했던 목표였지, 이 자연 본성은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근대에서 인간학이 대체로 어떠냐면, 루소 같은 사람이 그리는 인간학은 원시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문화를 갖게 되고, 그래서 도시를 갖게 되고, 그럼으로써 서로 싸우니까 이제 법이 필요하고 자유계약에 의해서 이제 국가를 형성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원시인이에요. 그 문명은 이제 의지나 이성을 통해서 만들어내 가는 것, 그것이 이제 근대의 어떤 인간학이에요. 어떤 고대는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것을 계속 완성시켜 갈 것인가, 그래서 본성으로 계속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이 원점으로 계속 돌아옵니다. 하지만 근대는 본성에 출발해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지만 이 이성을 통해서 이 본성을 초월하겠다. 스코투스는 이 본성을 완성시키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의지를 사용해서 본성을 초월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이해했을 때, 근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탈근대 이야기하고 근대의 어떤 폐해, 근대를 부정하는 건 아니십니다. 근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대가 가능한 거지만, 그러한 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본성의 완성으로 가는 그러한 또 조화로운 윤리학을 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저는 프란치스칸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